다니엘서 5장 1절 읽습니다. 1절.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 포도주를 마시니라. 앞에는 우리가 벨사살이 했어요. 4장까지는. 자,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손자. 손자가 다시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23년이 지났어요. 벌써 4장, 5장, 오늘 23장이 지나가지고 지금 BC 538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영주 1000명을 위하여, 영주 얼마나, 그러니까 부족장들이요,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와인이 올드 와인을 말하는가 뉴 와인을 만드는가 하세요. 저는 정말 신성모독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포도즙. 그건 뉴 와인입니다. 뉴 와인은 우리 그 포도즙 있죠. 포도주, 약으로 먹는 거 포도즙이에요. 근데 그걸 발효를 오래 놔두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술 가지고 괜히 예수님도 술 만들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네, 여기는 올드 와인입니다. 올드 와인, 발효된 와인이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했으니. 목사님, 성경이 틀리네요. 여기 보니까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부니두스가 아버지인데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허장로님 아들도 우리 주님한테 아버지죠. 장로님도 아버지잖아. 저쪽은 전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냥 중조 고조도 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갖고 와서 저한테 성경이 틀렸다 해요. 나부니두스로 분명히 인터넷 찾아보니까 돼 있는데 왜 그 아버지라고 그러냐. 중조나 고조나 다 아버지라고 그런다.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탄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아까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2절. 앞으로 넘겨보세요.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알말을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됐죠. 성전에 있는 모든 제구들을 갖다가, 금으로 된 걸 갖다가 유대교 주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를 갖다가 싹 옮겨놨어요. 신할 땅 바벨론으로. 그걸 가지고 지금 술을 퍼먹는 거야. 이들이 술을 퍼먹어요. 망령된 것이죠. 4절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무슨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써. 십계명판 썼잖아요. 십계명판. 돌에다가 우리 주님이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제한된 믿음으로. 6절.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글자가 나와요. 글자를 뭐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벽이 있죠. 벽에 지금 술을 막아갖고 마셔 하고 있는데 막 글자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술을 먹다가. 그냥, 저거 뭐야? 그냥 술이 확 깨는 거야.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들 생각들을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냥 낙심하고 먼 일 있을 때 그냥 허리뼈마디가 아프고 팍 다리가 풀려버리잖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 데려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로 말하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을, 좀 글씨가 막 톡톡톡톡 나타나. 그러니까 해석을 보인 자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주홍색 옷은 예수님한테도 주홍색 자주색 옷을 입혔잖아. 네가 왕이다 이거야. 높이 해준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희롱을 했어요. 자주색 주홍색을 입히면서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리자로 삼으리라. 왜 셋째? 지금 나부니두스는 전쟁터에다가 있어요. 지금 정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왕은 7째, 아버지는. 지금 둘째가 벨사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배 이 꿈을 해석인 자는 세 번째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거를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을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서 설령 장로, 권사, 목사라 할지라도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10절입니다. 이 왕비가 왕과 왕주와 영주들의 말로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봐라 이르되, 이 왕비는 그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에요. 왕비는 옆에 앉아 있게. 이건 아까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죠. 왕과 영주들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에 들어와 앉아 소식을 들어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시옵소서. 11절,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이 사람이? 지금 왕국에 한 사람이 있어.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다니엘. 벌써 이교도도 안 거야. 그 앞에 느부갓네살 때 우리 지금 2시간 공부했잖아. 얼마큼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인지. 근데 여기도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신들의 영이 아니라 그 마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왕의 아버지 시대에, 느부갓네살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다니엘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는 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다니엘을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그래서 소문이 난 거야. 12절, 다니엘서 5장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이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벨은 벨리알, 그러니까 마르독, 신의 이름이에요. 13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르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왕인 유대인 거주시에 데려온 유다의 포로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유다의 포로,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14절,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네게서 발견되었다는 거더라. 아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예표예요. 성령의 예표. 다니엘이. 15절,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도록.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해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16절, 의문을 품도하는도다. 아버지 때 그렇게 했잖아.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버지는 이미 왕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너를 삼아주겠다. 17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너 나가죠. 무슨 얘기예요? 너 오늘 죽어 이놈아. 너 나가죠.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나이다. 지금 벨사살이 오늘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옆에 선 강도는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 바나바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했을 때, 여기 지금 벨사살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앞에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남광병에 걸려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서 이빨이 이렇게 해가지고 늑대 같은 삶을 실제로 7년 살았어요. 위키백과 같은 데 가보시면 실제예요. 그렇게 살다가 7년이 차오매 하나님인 줄 알고 와서 1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교도인데,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예표였는데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벨사살에도 지금 그런 기회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래? 나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고? 또, 나한테 주홍색 옷을 입혀준다고 너나 해? 그러면서 18절,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23년 전에 통치했던 그에게 큰 권세가, 왜 23년이 흘렀냐? 막 사위에다가 아들에다가 막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손주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23년이에요. 19절,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웠나이다. 이 백성, 민족, 언어가 개역 한글에는 백성, 민족,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니.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줬다가 뺏었다. 그런 얘기. 20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며 21절 그가 지금 느부갓네살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남광병에 걸렸어요.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와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군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는 자를 알게 되었다. 이걸 알고 1년 통치를 하고 죽었어요. 운이 좋았죠? 느부갓네살은.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거는 손자예요. 손자인데 아들이라고 칭해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너는 왜 그랬냐, 이거 벨사살. 너 할아버지 모르냐? 도리어 자기를 높이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감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유대교 그 제사 제구들을 가지고 와서 왕과 왕병주들이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쓴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에 왕의 호흡을 주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일로 삼으신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서 또 이런 얘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무악산에 가서 뭡니까 중간에 있는 절에 가서 또 불상 가서 발로 차버리지 마셔요. 이거 걸립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것이니까 그냥 우습게 알지만 2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길어가게 하셨나이다. 지금 막 그림자로 막 글씨가 벽에 왕궁 벽에 지금 글씨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글씨는 기록된 것은 이거리니 메네메네 되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26절 되겔은 왕을 저울에다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며 됐죠. 28절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누어서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시비 걸릴 것이 또 있어. 25절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 근데 26절에 보니까 메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 메네메네. 27절은 데겔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 그런데 28절에 가서는 우바르신이 아니라 베레스라고 나와요. 베레스. 이건 뭐냐면 우바르신은 복수고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복수는 뭐냐면 메데 페르시아가 같이 연합정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정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도 목회자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별거 없구만. 너 별거 없고 목회 그만해. 아까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우셔서 너 이제 목회 그만해야겠어. 27절 저울에다니 너 많이 부족하구만. 저희 말씀 좋아합니다.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보고 부족하다 이거야. 네가 벨사살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또 네가 네 시대 끝났다. 아까 우바르신은 복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제국이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두 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옵니다. 연합을 해서 오는데 다니엘은 지금 나중에 메디아는 떨어져 나가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9절 이에 벨사살의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한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삶을 알려주니라. 그러면 여기서 대성통곡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시대는 끝났다. 네가 부족하다 하면 벨사살이 대성통곡을 해야 해. 근데 왜 이들은 몰랐을까? 그 다니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고예요. 바벨론. 우리 장로님들 말씀 보시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 시대를 로마라고 그러거든요. 로마 마지막 시대. 그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벨사살이 바벨론이에요. 이라크. 맨 처음에 바벨탑을 쏘은 곳이 바벨론. 바벨탑을. 노아용수 이후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관한 얘기를 갖던데 이것을 뭐예요?
축구라 쓰고 메시라 읽으라 이런 식으로 바벨론을 갖다 로마로 해석을 해요. 전부 다. 로마로 그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 동반은 뭐라고 그래요?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머리는 바벨론이요. 가슴은 메디아 페르시아예요. 배는 그리스예요. 두 다리는 로마요. 해놓고는 끝내버려요. 지난번에 배웠죠? 발가락 10발가락의 진흙과 그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 왕국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언은 이미 끝나버렸다. 계시록은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3분의 2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왜 몰랐냐? 다니엘은 세로로 읽었어요. 세로로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른쪽부터 왼쪽. 우리 한문도 그렇게 옛날에 읽었죠. 오른쪽에 왼쪽으로 읽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게 했는데 그 글씨를 위에서 아래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은 총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낸 거예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여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니엘 앞에서.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는 다리오가 62세가량이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6장은 그냥 아시는 얘기입니다. 6장은 아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총리를 둔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걸 기뻐했더라.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벨사살은 죽고 메데 페르시아가 왔어요. 근데 고레스가 아니고 왜 다리오일까? 삼촌이에요. 장인이란 말도 있고 삼촌이란 말이 있는데 일단 젊으니까 왕은 다리오가 먼저 하세요 하고는 나중에 다리오가 2년 있다 죽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서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했더라. 미국이 52개 주죠. 그럼 120명이라면은 그때 온 에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다 차지했어요. 2절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그러니까 아까 셋째 통치자가 된 거. 이것은 통치자들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야 합니다. 아까 5장에서는 성령의 예표인데 여기서는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통치라는 거예요. 3절에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이거 쭉 아실 겁니다. 고소를 하는데 어디 가서 볼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7절입니다. 7절 왕국과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그래서 오 왕이여 그것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거. 그랬을 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초서의 도장에 찍힌 것을 모르고 저랬을까?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문이나 좀 닫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안인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 나 그래 하나님께 경배한다. 죽여봐. 조서에 적힌 것을 알고도. 11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에 너 칙령 어겼어? 응? 너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다니엘은 도장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찍어놓고 13절 너 3번씩이나 그랬어? 하면서 13절 오 왕이여. 이제 총리는 어디 가버렸어. 갑이 3번째 벨사살 왕, 보니까 다리오 왕 밑에인데 이것들이 능멸을 하네.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이제 포로 취급하는 거야. 저거 나라 총리인데. 우리 주님을 갖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뭐가 호산나면서 따라다니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여자들까지도 조롱을 해가면서
웃음거리로 병정놀이 오고 네가 왕이라면서 뺨 때리면서 어떤 손으로 때렸게. 그러나 왕이 14절 다리오 왕이 그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불신자였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 부끄러워요.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 정현수라는 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부끄럽습니다. 왕이 봤을 때 다니엘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자야. 너는 참 살았으면 좋겠고. 안타까워라고 그래요. 다리오 왕이 참 자가 살았으면 했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랬다가 16절에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거기다 봉인까지 해버립니다. 17절에 도장을 딱 찍어요. 못 나오니까 얼마나 다니엘의 미움을 받았던가.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씨, 뱀의 씨. 그 다음에 뱀은 발뒤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뱀을 마귀를 땅속에 가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로 또 거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인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몹쓰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싹 실어버리고 8명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노아에게 또 명령을 한 거예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했을 때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노아 8식구한테 또 벗어놓고 다시 다스리라 했거든. 다시. 그랬을 때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야. 이것들 진짜 말 안 듣는다. 가장 작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도 이리 와봐. 너 저리 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넉 달, 5달을 걸려서 보내서 롯과 같이 갔을 때 네 씨에서 나올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씌울 자. 그랬을 때 씨를 섞으려고 했던 거. 그거 저 얘기를 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 누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이 에집트 왕이 데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잖아. 씨를 안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혼잡하게 해서 우리가 씨도둑 이런 얘기도 하죠. 순혈주의. 또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출애굽 에집트에 가서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75명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또 여기서 실명으로 얘기는 하기 어봤는데 요새 요 어떤 목사가 뜹니다. 막 인터넷에 막 구독자 몇만 명 그런데 요 어떤 목사가 성경은 틀린 거다. 사도행전을 봤더니 75명, 어디 구약을 봤더니 70명. 왜 틀리냐? 야곱이 데리고 갈 때 자기 친족은 70인데 며느리까지 계산하면 75명이야. 그러니까 어디는 75명이라고 써놓고 어디는 70명이야. 근데 가서 200만 원 늘려왔을 때 이스라엘이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야. 유대인이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파라오가 나왔어요. 홍해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많은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그 에스더, 그 하만 거기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와서 최근에 와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실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나 유대인 죽기 싫으니까 나 유대인 아니에요 했을 때 바지를 벗겨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포경수술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차 대전이니까 흔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다 죽이는데 또 표를 주잖아요. 표를. 가인이 유대인의 예표입니다. 마귀의 예표고 가인에게 노세 땅에 갔을 때 표를 줬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도 머리 또 할례 이런 표를 가지고 그러므로 그들이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온통 미움을 받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 보니까 이제 늙은 말년에 옛날에 이혼한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살더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린 접붙인 자예요. 그들은 원래 원뿔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너무 하대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신학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복을 다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1945년도에 들어오기 전까지 1880년간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한국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부담이다. 오늘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인 불신자가 나오고 성경을 두 개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불신자 그러지 말고 그 사이에다가 유대인을 집어넣어요. 세 개로.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지금 2천만, 2,100만. 헬라인은 그리스인 80억의 인구.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매덕.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표적 구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살린 자를 이런 것만 구하는데 표적은 결코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는 음란한 자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음란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음란한 자니. 표적을 꼭 보고 싶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한다는 거. 내가 부활했다는 거 외에는 다른 표적 안 믿어도 돼.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자꾸 얘기가 지금 새 나가서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 아까 그랬을 때, 22절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을 때, 저 앞번에, 안 들으신 분 계셔요? 그 불 속에 풀목불에 넣었어요. 사람이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4명이 있어요. 그 안에. 누부갓네살 보니까 4명이. 나올 때는 3명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구다고요? 천사가 아니라, The Son of God. 그러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Son. 그 다음에 God가. 예수님이 풀목불 속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죠. 2단이에요. 3단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셨지만 그 이전에도 모세, 아브라함 세 남자가 왔을 때 그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또 멜기세덱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사자 입을 막았어요. 막았고 그랬을 때 2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한숨을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다니엘이 살았어. 누가 다니엘 집어넣자고 그랬어? 이리 와. 싹 잡아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그냥 사자고로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사자가 입을 딱 봉하고 다니엘은 안 물던 사자가 그냥 다 물어버렸잖아요. 이건 어디를 보고 싶어요? 모르두개 그 창대에다가 달아가지고 그랬을 때 하만이 모르두개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거꾸로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26절 다 끝났습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한번 읽어주셔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이것저것 보니까. 이제 또 소리를 내리노라. 내 나라 화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렇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렇죠. 그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리오는 온 세계의 왕이에요. 지금 트럼프보다 권력이 더 세면서지 작질 않아요. 그래서 그자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까 벨사사를 왜 죽였어요? 벨사사를 살려줬더라면 이스라엘이 씨가 말랐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리오로 통해서 이제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준 그런 귀양식인 고레스. 그 다음번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그저께 그런 얘기했죠. 제가 곧 죽어도 우리 집 9남매예요. 6남 3녀. 우리 처갓집 8이에요. 장로님 저 함부로 오면 우리 17명이 달라들어요. 17분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누나가 결혼식을 했어요.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자기가 사진사 몇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많은 가족은 처음 봤대.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저 끝에 그냥 싹 잡아버렸어. 우리 매형도 6남매다가 우리 9남매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형제가 많아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나는 그런 배짱으로 삽니다. 아멘. 배짱으로 사. 여러분, 저도 허겁허겁했어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쩔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앞이 깜깜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90세예요. 88세라는 얘기가 꼭 90세까지 총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 90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로 통해서 아까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90세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90세까지.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허장로님 60대라면 한참 멀었잖아. 말씀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줘요. 아직까지는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나 저는 주일학교를 커나가면서 교회에다가 이거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 것을 때 너무 실망했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다 아니까 우리 애가 자살했어요. 예수 믿다가 자살했어요. 교회에서 장례식 안 치러줘요. 목사님도 안 오셔요. 저를 아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다면서요. 그랬을 때 죄는 지옥 가는 자는 믿지 않은 거. 아들 자살하기 전에 예수님 안 믿었나요? 믿었잖아요. 단지 상급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요. 난 우리 아들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지옥 갔다고 그러고 성도들 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 또 조상죄 같은 거. 조상죄는 뭐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모세가 노뱀이죠.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때는 구약에서는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지 않은 자가 지옥 가는 거지. 포도를 씁니다. 내가 여기서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쉬는 거지.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자식이 쉬어요? 조상죄는 통일교에서 조상죄라는 거예요. 분당에서 일주일 전에 전화 왔어요. 동탄에서. 우리 어머니가 조상죄 때문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 먹어요. 청년이 전화 왔어요. 조상죄 없습니다. 조상죄 없습니다. 목사님, 언제 가면 돼요? 한옥마을 옆에요. 오세요. 어머니 데리고 꼭 갈게요. 우리 집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전주시내 큰 교회. 큰 교회 보면 다 알죠, 뭐. 난 추보를 봅니다. 1000번제를 받아요. 그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거예요. 어디 지금 와서 신약 때 구약 제사를 하고 1000번제는 뭐예요? 하루를 날을 잡아서 솔로몬 왕이 1000개의 예물을 갖다 놓고 소양 1000개의 번제 물을 갖고 하루에 만조백관을 먹어서 번자라는 게 쪼갤 번자예요. 함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을 해가지고 날마다. 그럼 뭐예요? 5,000원, 한 번에 5,000원 바치면 1000번이면 500만 원이야. 그 2년 반이면 500만 원이 교회에서 들어와. 10,000원씩 내면은 2년 반이면 1000만 원이 주일원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주일원금 일주일에 한 번이 돼. 1000번째. 전주시내 큰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도 그런다면 그것은 주님께 저주받을 자고
이거 지옥 가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중에 행한 대로 갚으실 거고, 모른다면은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지금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까 켈빈이 말한 나는 전적으로 아무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믿게 해서 그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알만한 것이 있어요. 자연을 봐도.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이 없다고 느끼시거든 나를 잡아서 별이 쏟아지는 해변을 가보세요. 지리산에 가서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연을 보면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내가 참심으로 자꾸 찾았을 때 주를 만나는 거지. 자꾸 자는 마음.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빨리 결론 짓게요. 안디옥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 뒤로 37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총서기를 봤어요. 그래갖고 쭉 이렇게 눈으로 싹 뒤에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980명 나왔구나. 저쪽 가서 그럼 한 1100명 나온 거야. 제가 이렇게 항상 집계를 하고 총서기니까 이렇게 눈으로 탁탁탁. 어렸을 때 쌈치기 해봤어요, 쌈치기? 착착착착 하거든. 그랬을 때, 내가 화장로님 자리가 내 자리였어요. 맨 앞자리. 맨 앞자리가 내 자리였습니다. 10년을 넘게 내 자리였어요. 누가 건들질 않아요. 내 목사님이 강론을 하다가, 이동희 목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기서 수박 사셔요. 빨리 나가요. 나가서, 아저씨, 1시간 뒤에 와. 내가 수박 3댕이 살게. 그러면, 진짜 쫙 갔다가 보면 내가 사줘요. 수박 3댕이를. 그러면 또, 저 가서 보면, 막 소리가 나면, 에어컨 소리가 나면 나 빨리 끄고, 목사님과 항상 이렇게 눈을 맞춰요. 아이 컨택을 해요. 그러면서 10년간, 그랬을 때, 그렇게 짧아요, 설교 시간이. 저는, 김남준 목사, 안양대학교 교수, 그 양반은 설교를 하면 2시간을 합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 설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교 40분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려고 그래요. 저는 차분차분 얘기하기로 하고,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짧아요. 지난번에 초등학교 18일 날이 동창들 모임 간다는데 꼭 오라고 전화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가요. 근데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모임은 다 얘기하잖아요. 10살 때. 지금 제가 68입니다. 50년 전, 60년 전이 어제까지 보이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주님 금방 오십니다. 금방 오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스카이를 갔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여기서 우리가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가서 면류관 5개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강론을 해놨는데 딱 면류관은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면류관을 탈 수 있는 일인가? 찬양대 레벨을 높여가지고 오케스트라 수준을 높여줘?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그러나 가만히 병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할 환자가 그러면 장애가 있는 할머니 어디 가서 2,000원도 못 버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상이 하나 있어요. 의회관입니다. 의회관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 이제 나올까? 주님이 올까? 주님 너무나 신랑이 없으니까 옆에서 자꾸 당신 없으니까 찝찝거려요. 나를 우습게 알아요. 주님 어서 오셔야겠어요. 주님은 저 이단이 둘랍니다. 한 번 오셨어요. 그때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 나 믿으라고 그랬지? 너 안 믿었어?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중간에 그보다 7년에 한 번 먼저 오시는데 비밀리에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게 공중에 오셔서 저를 데려가셔버립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체험한다는 것. 그런데 다미선교회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면은 지금 이단이 되어 있어요. 이단. 마지막 세대주의. 이런다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 가는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믿음이 종지 뚜껑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뿐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다라이만 하면 다라이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종지 뚜껑이 요만큼 가가지고,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맨 이것만 가르치면서 평생 이것만 배우는데, 큰 다라이에다가 풍성하게 그 안에서 누리면서 수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평강을,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